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우두사엘을 낳고 우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수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수바이니 그는 수바가 소유를 받는 모세가의 성향이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수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과 그의 입을 셋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이르되 가인이 주는 아들의 자신에게 아이들이 떠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을을 맞이하여서 시 한 편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창세기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 창조 이야기죠. 3장은 인간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은 가인의 자손 계보가 나오고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보면 이 타락 후의 4장과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계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인 가인의 자손 계보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인 셋의 자손이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죄를 다스리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닌 뱀의 후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이제 땅은 가인이 밭을 가더라도 열매를 주지 않게 되고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벌을 받았음에도 가인은 하나님께 죄가 너무 무겁다라고 하소연하고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죠. 걱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시작해요. 그곳에서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 쌓은 성도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노크는 보면 봉헌하다,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들과 성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을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봉헌하고 성을 봉헌했다라는 의미고 부정적인 의미는 범죄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의 계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으로부터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보 뱀의 후손들이 시작된다라는 뜻이고 가인이 쌓은 그 성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시초가 에녹 성입니다. 나중에 셋의 자손 에녹도 나와요. 거기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에녹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아들 에녹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앞을 피하여서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 맨 처음에 한 것이 이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과 상관이 있습니다. 농사하는 자였던 이 가인은 땅을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나 이제 땅이 살인자에게는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이에 가인은 그곳을 떠나 놋 앞에 놋 땅에 거주합니다. 이 노드는 도망하다, 떠돌다라는 누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 그것이 바로 놋 땅입니다. 범죄자들이 모여 살던 땅이죠. 원래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재료인 흙을 밟을 때 평안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인은 흙을 밟을 때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울부짖어요. 땅은 가인에게 평안함이 아닌 안정감이 아닌 괴로움을 줍니다. 또한 가인은 하나님께 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혹 누가 날 죽일까, 아벨의 복수를 할까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괴로움, 불안, 두려움에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가인은 땅을 밟지 않으므로 아벨의 핏소리에서 벗어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만의 성을 쌓은 것이죠. 가인이 쌓은 성은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에서 시작된 이 성은 불안이 끝나기 전까지는, 믿음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쌓아야 해요. 그래서 17절에 성을 쌓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 않는 성인 거예요. 계속해서 쌓아야 되는 성입니다. 계속해서 쌓을 수밖에 없는 그 성을 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괴로움,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결코 평안함이나 안정을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아파트나 자동차나 명품에 집착하는 것, 자기 욕망을 물질에 투영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 빈자리를,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을 피해 나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나?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쉼은 주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신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신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가죽신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 맨발로 생활하기가 힘들었던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 신발입니다.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친 땅을 밟으면서 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게 되는지 생각하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건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신발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불편하고 괴로워요. 이를 통해서 죄의 무거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러한 용도로 남겨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신발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내린 것도 가인이 땅을 밟으면서 죄의 무거움을 알고 땅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의 벌을 거부하고 자기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벗어야 해요. 자신의 지혜, 경험, 능력,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해 성을 쌓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신을 벗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에서는 가인의 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악인의 길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에녹부터 쭉 시작해서 가인의 6대손 라멕으로 이어집니다. 이 라멕의 이름 뜻을 보면 강한 자, 힘센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힘이 치고 있는 시대, 폭력을 지향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라멕이 뭘 했냐면 아내를 두 명을 얻습니다. 일처를 깬 사람이 라멕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창조의 원리, 전통을 라멕이 파괴합니다. 라멕이 맞이한 두 아내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는 단장하다, 신라는 딸랑거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꾸몄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라는 딸랑딸랑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재벌, 이세들, 동태들이, 젊은 재벌들이 스포츠카 딱 몰면서 옆에 누구 태워요? 이쁜 미녀들 태우면서 시내를 돌아다니고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 식을 과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한쪽에는 이쁜 야다를 딱 단장시키고 아름답게 치장시키고 또 하나는 말 잘하는 신라를 얻으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거죠. 이후 남액은 아다에게서 야발과 유발을 낳고 그리고 신라는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낳습니다. 야발은 보면 장막을 거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풍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수금은 손으로 튕길 수 있는 거, 기타 같은 거, 모든 현악기의 종류고 풍수는 입으로 불 수 있는 거, 모든 관악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두발가인의 누이인 나아마가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거기에 이름을 명단의 자손에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자의 이름은 생략합니다. 특히 성경은 더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이름이 기록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나아마의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나엠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마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당대가 남성 중심으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에 나아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여성인 거예요. 남자와 동일한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이 나아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쭉 정리해보면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세상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 세속 문명의 뿌리가 됩니다. 결국 그들이 만든 문명은 점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깊은 타락으로 이끕니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라멕이 아내들을 향해 부른 노래예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호더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거는 운율과 100% 되어 있는 한 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조금 더 높여로 가면 교차대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원래 이것도 나눠줘야 됩니다. 아다와 신라여,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누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뭐는 뭐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아다와 신라가 라멕의 아내들인 거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역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다. 이렇게 A, B, C를 놓고 보면 쭉 순서대로 놓고 보면 이게 교차대구법 중에 무슨 구조냐면 부의구조인 거예요. 히브리 문학 구조 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 A-, B, B-, C, C-. 그래서 이 부의구조가 이 구조입니다. 부의구조입니다. 이 부의구조의 핵심은 어디냐면 마지막 C-에 있어요. 그래서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으며 이를 보복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지어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그의 조상이었던
가인은 자신의 살인이 드러나자 혹 다른 사람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의 6대손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도 죄의식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인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신이 해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따라고 교만하게 노래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가인을 거쳐 라멕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만 합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담은 셋이라고 불렀어요. 셋은 주셨다라는 뜻이고 성경은 이를 어떻게 썼냐면 이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라고 셋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 씨라는 말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 여자의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까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없게 할지어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라반이 하는 말이죠.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대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대적의 눈을 차지하셨어요. 원수 대적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인의 자손이 있고 셋의 자손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은 화려해요. 도시를 건설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악기를 발명해 노래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힘을 숭배하며 폭력과 쾌락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와 달리 셋의 자손은 세상에서 보잘것없습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세상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을 때 셋의 자손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기도 하고 일반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알고 그렇죠. 아담은 첫사람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 고유 명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나타내는 그냥 보통 명사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노스가 일반 명사로 쓰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나타낼 때 에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교만에 빠져 살인을 자랑스럽게 노래할 때 셋의 자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가인의 자손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인의 자손이 아닌 셋의 자손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